바다가 정말 대단하다. 이 쓰레기를 그렇게 흘러보내는데도 바다는 썩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소금 때문이래요. 근데 소금이 퍼센트가 3%예요. 3%.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 바다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소금의 염도가 낮거나 또는 소금이 없게 되면 물고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바다는 그냥 썩은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을 때 확 와닿아요. 그때는 소금이 금처럼 귀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그 소금의 가치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면 아유, 금도 아니고 뭐 소금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러니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녹이는 소금이 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필수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 고대 시대에는 이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했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살아나고 식욕을 돋구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소금통이 있을 때는 짠맛을 내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소금이 뭐 감자 사이에 들어가고 양배추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그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그 소금처럼 녹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어떤 사랑이 움트고 그리고 희망이 움트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소금이 세균의 번식을 막아서 음식이 썩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도 바다에 있을 때 이미 소금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게 되면 부패를 하거든요. 근데 부패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을 치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 역할,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2008년도에 남한에 왔을 때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조금씩 합리화, 이걸 세상적으로는 융통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이 타협이 되어져 있는 제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남한 분들은 저를 대할 때 편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요즘도 난리도 아니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보통 이렇게 교회 돈 가지고 이런 문제, 세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기독교가 결국은 이 쇠락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이 부패된 것을 막는 기능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성도들 영적 지도자를 향해 같이 싸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못합니까?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과제이고 몫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이고 목회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책임이 더 할까요? 여러분 본인이 목회자 아니라고 목회사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더 책임이 있다면 어쩌면 저는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녹이는 소금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하겠어요. 씨름하면 어떤 걸 느낄까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까요?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까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로 찾아보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도 소금으로 소염수 역할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소금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감염을 막는데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픈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면은 정말 유효하게 다 사용합니다. 소금이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소망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고 자기 마음 멋대로 살아가는 그냥 무리에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한 사람이 없다면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이유는 없다는 것.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세상과 그래서 타협하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그래서 배척해서 산속에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 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기도를 해야만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식이 기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부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사람이라도 잘 섬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도해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해라.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그걸 가지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마지막에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분들이 평가할 일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함이 필요한 거, 낮아짐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시작해서 하나님 빛을 만드셨다 했을 때 창세기 보면은 엘로힘 오르 하야,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르 하야, 오르가 빛인데 하야 있어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오르 하야가 되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빛 자체가 정말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빛이다라고 했을 때 태양이 그럼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읽었어요. 1년에 100독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만이 한 주일에 성경을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시 됐는데 이제 12시에서부터 기도를 하겠다고 5분 기도하고 자야지. 아침에 또 6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냐면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또 2시에 눈 떠보니까 2시가 된 거예요. 5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2시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 감고 또 자다가 6시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이걸 매일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기도를 2시간씩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기도가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뭐 제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5분 해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2시간 지나간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커먼 제가 있고 저가 서 있고 아주 컸어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빛 속으로, 그 빛은 하나님이었어요.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저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났어요. 근데 이 체험들은 북한에 있을 때도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 빛 앞에 머무를 때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빛이 작은 것처럼,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둠인 우리의 존재가.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달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투영할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투영될 수 있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빛이다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든 그 빛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과 혼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찾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같이 어둠의 존재로 그냥 있는 거,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좀 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너의 삶을,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겠냐. 어제도 누워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한번 쫙 이렇게 되짚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너 이제 뭘 위해 살 거냐. 전도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거짓과 진실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계속 주시는 말씀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이 있더라도, 자살의 그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쓴 찬양이, 작사는 제가 하고 얘한테 넣어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 예수 나의 새 시작이라는. 원래 시로 만들었는데 시는 제목이 뭐냐면 그레스달이에요. 그레스달, 위대한 시작이었는데 주 예수 나의 새 시작. 그래서 유튜브에 쇼츠로 이렇게 올렸어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여러분 옆에 많이 계시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남의 거 말고 여러분들만의 희망.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이 없고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데, 내가 그런 상태인데 누가 누구에게 뭘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그 빛이 내 안에 머물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로서 고갈이 될 때가 있어요. 번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 치여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지 말라고. 그리고 그 빛을 위해서 구하고 찾으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전도는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저의 의지적인 것들 끌어올려서 전도하는 그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한복판에 보이는 대로 가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게 말이 찾아보니 곡식을 재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릇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등불을 등 위에 잘 보이는 데다가 놔야 그 등으로 인해서 다 전체를 비치니까 어디 저 구석진 데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등 밑에서 공부하고 다 우리가 그런 살았잖아요. 그게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고 했을 때는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 그 존재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기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한다.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이것은 그냥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그 빛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어렵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요구하신다.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가득함, 내 죄악이 가득함.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됐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밖에 버려서 밟혀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칩시다. 몸부림을 칩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되는데 그냥 타협하며 살자,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생각 말고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야 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의지마저도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고 서로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밟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도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우리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